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어제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세례 요한을 들어서 대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이 장자의 비유에서 지적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동기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소위 포도원 비유인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얼마만큼 엄청난 반역들을 일으켰는지, 하나님의 그 배려와 그 사랑 앞에 얼마나 무례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33절을 보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어요. 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자상한 배려, 또 하나님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상한 배려를 이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 주인이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종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여기서 농부들은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역시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 집주인의 아들을 보내죠. 아들은 설마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하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아들마저 죽였다는 거예요. 자,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겠느냐. 41절에 분명하게 그들의 입으로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특진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맞서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기득권을 뺏깁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이 돌아갑니다.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엄청난 특권이 다른 이방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사실이고요. 그야말로 그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이고요.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은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던, 그래서 쓰임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 계명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고 엄청난 특혜예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형식주의, 외식,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뺏기죠. 이방 나라가 가져갑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세리와 창기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먼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누리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처음 믿음 가지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2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23절 말씀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머릿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의 중심이 되는 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심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죠.
이 같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입었던 장자,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은총을 누리지는 못해요. 빼앗겨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메시아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총에 반역했던 이 같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인가, 어떤 심판에 처해질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같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네, 바르게 인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죠.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고 또 예수님을 수용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잡으려고 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좀 깨달으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피도 못해요.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거예요. 완전한 은총,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어땠어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감격들이 다 있으셨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는 어땠어요? 저의 경우를 보면 얼마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멍에를 의미하는 스토를 목에 걸치면서 어깨에 걸치면서 얼마나 감격해서 오르는지 몰라요. 그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대제사장들이요, 백성의 장로들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는 한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급한 것은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일깨워 주시고
겸손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